안녕하십니까? 말씀의 시간 새벽 성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1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지금 새벽 성서학교 소망반 제15화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보았던 큰 바다에 바람이 불더니 4마리의 짐승들이 출현했던 그 이상과 꿈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계속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짐승, 곧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그러나 곧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유약한 마음을 갖게 되어 곧 멸망하게 된 나라, 곧 첫 번째 신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큰 바람이 몰려 불더니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짐승은 무엇인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짐승까지 함께 예언과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 다니엘서 7장 5절에 다니엘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많은 고기를 먹으라. 두 번째 등장한 짐승은 곰과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사자의 위엄은 갖추진 못했지만 끈질기고 물러설 줄 모르는 용맹함과 잔인함이 특징인 곰. 두 번째 등장하게 될 짐승은 곧 나라 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등장하는 그 많은 물 백성 가운데서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은 곧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기에 매우 적절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메데 파사법, 특별히 한 번 제정하면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페르시아의 이 미련한 법은 곧 곰처럼 참으로 미련한 특성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6장을 공부하면서 한 번 제정한 법은 왕이라 할지라도 변개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정말로 미련한 메데파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는 곰으로 상징되었어요. 특별히 이 곰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몸 한편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 한편을 들고 있으니 이 곰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서 두 번째 나라로 상징된 은은 두 팔을 가진 가슴으로 묘사되었죠. 두 팔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역시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 세력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두 번째 짐승을 말하면서 몸 한편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비록 연합을 이루긴 했지만 그 세력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던 두 나라의 연합국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다니엘서 8장에서는 두 뿔을 가진 수양으로 표상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다 함께 인도 유럽계의 동일한 인종으로 이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공존해온 형제지간의 나라였습니다. 역사의 초기에는 메디아가 주도권을 행사했지만 그 후에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일어나면서 페르시아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제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두 번째 짐승이 곰인데 몸 한편을 들어서 뭔가 기우뚱하게 세력의 불균형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의 역사 속에서 메데 페르시아의 두 세력이 함께 연합하여 이루게 될 두 번째 제국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잘 보니 이 곰의 잇 사이에 갈빗대가 몇 개 있더라고요.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될 새 나라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 다니엘이 받았던 꿈의 이상처럼 정말 메데 페르시아는 새 나라의 큰 나라를 무찔렀는가? 기원전 547년 12월에 고레스는 사데를 수도로 하여 크레수스가 다스리던 소아시아의 강국 바로
리디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525년 고레스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 2세는 셈틱 3세가 다스리는 이집트를 정복함으로써 명실공히 이 고대 근동을 제패하는 대제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상 가운데서 많은 고기를 더 먹으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서방 원정에서 나타난 페르시아의 야욕과 잔인성을 묘사하며 바벨론보다 더 많은 사륙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고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은 보았고 그 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기록된 내용의 성경에 보면 이미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왕이 예루살렘의 중건을 명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 보면 한 인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나가서 논문을 부서뜨리고 정복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죠. 바로 고레스가 청동문으로 된 바벨론 도성을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목자 내 종 고레스가 이 땅에 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그 성소의 기초가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기원전 537년 고레스 왕의 제1차 석방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이사야가 그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한 지 무려 160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메나라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이끌었던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전설이랄까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마터면 이 고레스 왕, 하나님이 예언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토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고레스가 역사 속에 등장하지 못할 뻔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기록된 전설에 따르면 메디아인의 왕이며 페르시아인들의 대군주였던 아스티아게스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만다네예요. 그런데 이 만다네를 메디아 사람에게 결혼시키지 않고 캄비세스라고 하는 군주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다네와 캄비세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키로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매우 이상한 장면을 보게 돼요.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자기 딸 만다네가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놓는데 그 만다네가 넣은 소변 때문에 홍수가 나가지고 온 나라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참 이상하다. 그런데 또 어떤 꿈을 꾸었냐면 이 만다네의 자궁에서 한 나무 뿌리가 자라는데 그 나무 뿌리가 온 나라를 뒤덮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매우 이상했겠죠.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물어보니 다 같이 그 꿈의 해석을 뭐라고 말하는가? 왕이시여, 왕의 나라가 왕의 후계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공주, 저 만다네가 낳은 아들이 이 나라를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테아게스는 자기의 적통이 왕위를 물려받지 않고 딸의 아들이 외손자가 물려받는 것에 늘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어린 고레스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의 수석 고문관이었던 하르파고스에게 그와 같은 무서운 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르파고스가 그 어린 고레스를 데려다가 죽이려고 산속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순진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 아기 고레스를 이 하르파고스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산속에서 어딘가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르파고스가 어디에서 이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그 깊은 산 중에 한 목자의 집이 있는데 그 목자의 아내가 그만 아기를 낳다가 그 아기가 죽게 된 거예요. 사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하르파고스가 차마 그 고레스를 죽이지는 못하고 그 양치기에게, 그 목자에게 이 아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묻지 말고 이 아기를 잘 키우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주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 고레스는 왕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는 짓이 너무나 비범하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시골 동네에서 이 고레스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얼마나 훌륭했든지 그에 대한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결국은 아스테아게스가 그 고레스를 왕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가 어릴 적 죽이라고 명령했던 자기의 외손자 고레스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를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르파고스가 이만저만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니 그 고레스가 매우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리고는 아스테아게스는 자신의 꿈에 개의치 않고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그 고레스를 왕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결국 그 꿈대로 돼요. 페르시스에서 성인으로 자란 키로스는 자신의 외할아버지며 대군주인 아스테아게스에게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스테아게스는 군대를 이끌고 키루스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지만 기원전 550년 그의 군대가 그를 배신하고 키루스에게 항복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고레스가 이 메데 페르시아의 모든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고레스는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무찌르는 선봉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 왕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의 목자 고레스가 내 백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을 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마터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 고레스가 어릴 적에 그만 목숨을 잃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그만 무산될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맡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의 목숨을 건지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 왕에게 얽혀있는 재미있는 전설이고 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한 사람을 택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곧 한 사람의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곧 누구의 역사를 주관할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레스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생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할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실 것입니다. 고레스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고레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각자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레스의 이야기죠. 자, 이제 다니엘은 그 다음의 이상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등장할 동물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짐승이죠. 다니엘서 7장 6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짐승은 표범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새의 날개를 가졌어요. 여러분, 표범은 체구는 작지만 매우 빠르고 용맹스러운 맹수죠. 게다가 신속한 행동, 매우 신속함을 표상하는 날개까지 달았으니 한층 기민성이 더 강조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그 다음으로 등장하게 된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렇죠.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을 큰 제국으로 만들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 이 그리스의 정통 민족은 아니에요.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고대로부터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아주 서로 권력을 주고 싸웠는데요. 강력한 육군을 가진 스파르타와 강력한 해군을 가진 아테네가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 두 도시를 대표로 한 도시 동맹들은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27년간 내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전쟁이 유명한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고 아테네가 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그리스 내부의 주도권이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이동하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는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에 시달리게 되죠. 도시국가들끼리의 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기원전 371년에 있었던 데베와 스파르타의 레욱트라 전투에서 데베가 승리하게 됩니다. 데베가 그리스의 새로운 강자가 된 것이죠. 당연히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오랜 전쟁 끝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바로 혜성처럼 등장한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인들로부터 야만인 취급을 받았던 마게도냐 사람. 이 마게도냐는 원래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냐의 기초를 든든히 다진 이는 바로 필립 2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필립 2세는 왕이 되기 전에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도시였던 테베의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필립을 이어 20세의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그의 나이 22살 때에 기원전 334년입니다. 긴 창을 사용하는 팔랑크스라고 하는 돌격부대와 기바명으로 구성된 3만 5천 명의 소수 군대와 70만 달란트밖에 안 되는 군자금 그리고 1개월분의 군량미만을 가지고 332년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곧이어 이집트, 331년에 시리아를 지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 페르시아를 드디어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 표범처럼 용맹하고 특징이 뭐예요? 매우 신속하게 대제국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323년 죽을 때까지 그의 이 모든 일이 10년 이내에 이 20대의 젊은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표범과 같은 용맹과 기민성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새처럼 날듯 정복했던 모습을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짐승이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서 7장 6절이에요.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머리는 역시 지도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이 일은 곧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일을 예언한 것이에요. 젊은 나이에 일찍 요절한 알렉산더는 힘센 자가 이 나라를 차지하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는 이 안티고누스가 이 나라의 후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티고누스의 후계 계승을 반대하는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카산더, 셀주쿠스, 리스마쿠스, 그리고 프톨레미. 이 4명의 장군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301년에 있었던 입수수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4명의 장군들이 이끄는 연합 세력이 승리하게 되죠. 마침내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은 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각각 분할하여 통치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카산더는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셀주쿠스는 페르시아와 소아시아 일부를, 그리고 리스마코스는 드라키아와 소아시아의 대부분을, 그리고 프톨레미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와 팔레스틴, 시리아 일부를 다스리게 됩니다. 베스포드가 쓴 그리스의 역사라고 한 책에 보면 기원전 301년에 있었던 입수수 전쟁은 알렉산더의 제국이 로마의 세력에 들어가기까지 그 제국의 역사를 결정지은 것으로 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들 가운데 하나였다. 승리자들은 더 이상 일개의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왕들로서
제국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이상, 그 꿈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헬라 제국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는, 표범이 4개의 머리를 갖게 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마지막 4번째 짐승을 함께 보시죠.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는 이와 같이 부연해 설명해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공부했지요. 4번째로 등장하는 4번째 제국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로 철의 제국 로마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를 이어 서구 세계를 통일한 것은 라틴 민족 바로 로마였으며 이 로마는 철의 제국으로 알려져 있지요. 기원전 1세기에 이미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를 정복했어요. 철이가 강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강력한 군사 조직으로 많은 나라들을 쳐서 부서뜨리게 됩니다. 강한 이빨로 부서뜨리고 짓이겨버리는, 다니엘서 2장에서는 철의 나라로 묘사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에드워드 기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온 세계를 가득 채웠으며 이 제국이 어느 개인의 손에 넘어갔을 때 세계는 그의 원수들에게는 하나의 금고나 두려운 감옥이 되고 말았다. 저항하는 것은 파멸이었으며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바로 강한 철이가 있어서 이 무서운 괴물이 매우 난폭하고 악독하게 그의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리고 짓밟을 것을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 꿈의 예언이, 그 이상의 예언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매우 무서운 악행들을 저지르게 됐죠. 아울러서 이 로마는 어떤 짓을 벌였습니까? 바로 이 로마의 시대 때 못과 망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비롯해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 등 모든 사도들이 로마의 이 강한 철이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아울러 200년 이상 계속된 핍박을 통해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으로 재산과 생명을 잃게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번째 짐승, 무서운 짐승, 강한 천리가 있어서 빻고 부서뜨리는 그 4번째 짐승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을 함께 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7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10뿔이더라. 그 무서운 짐승에게서 10뿔이 난다는 것입니다. 7장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7장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로 철의 나라 다음에 10발가락의 시대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번에는 그 무서운 짐승의 머리에서 10개의 뿔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라고 다니엘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로마의 영토 안에 일어날 10나라를 예언한 것이고 로마 제국이 약화될 무렵 여러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를 침입하고 그 영토를 각각 차지하여 오늘날 유럽에 분열된 나라들의 기초를 놓게 된 것이죠. 10뿔은 곧 로마의 판도 안에 세워질 것을 의미한 것이고요. 동시에 로마가 붕괴되면서 그곳에서 일어날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펴본 다니엘서 7장의 이 부분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개되었던 그 정치적 국면의 세계사의 개요와 매우 흡사합니다. 물론 상징과 표상은 달랐지만 그 내용은 하나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요. 이제 다니엘서 7장 8절 이하에서는 이 선지자인 다니엘에게만 공개되는 매우 특별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대제국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싸움에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곧 종교적 국면으로 그 예언이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예언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네 제국
내 동물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역사의 이야기고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예언과 그 기별이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수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놀라워서 그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모든 예언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삶도 맡기길 원치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오늘 모든 삶을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언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인생 받아주시고 오늘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